종교적인 만남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44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44페이지 뭐냐면은요, 우리가 그 가운데 지금 뭘 보고 있느냐면은요, 문화적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1, 2, 4번을 했고요. 오늘 3, 4번을 할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뭐냐면은 이 문화적인 충돌은 이게 종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이야기들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유들 그리고 추구하는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어떤 면에서는 형성되어져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적인 문화 속에 살면 우리는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의 어떤 독특한 이야기. 그걸 이해를 못하면 우리 미국 사람을 이해 못하는 거고, 또 한국의 이야기를 이해 못하면은 한국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문화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한국 안에서도요. 충청도의 이야기가 좀 다르고요. 그래서 충청도 이야기는 돌 굴러 갔어요. 그러면 벌써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게 뭐 웃기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충청도 사람들을 이해하는 고유의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사는 게 그런 이야기들의 토대에 산다라는 거죠. 근데 궁극적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성경 이야기에 따르는 아류들 그런 속성이 있으니까 다른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의 어떤 이야기들이었는데 근데 그 이야기들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포괄적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종교성을 띠게 되어져 있고요. 종교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은 그게 옳은 종교든 그런 때 종교든 그러기 때문에 충성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이야기들 사이에 이게 이제 문화들마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문화가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서로 이야기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 통일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분단된 지 지금 이제 70년, 80년 됐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남북한이 합쳐가지고 잘 살 수 있을 건가?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면에서는 이 그 통일이 된다 그래도요, 통일을 하기 위한 어떤 사전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지경이 되어졌고요. 북한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이 똑같은 언어 한국어를 써요. 근데 그 북한 사람들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글자는 읽어요. 근데 그 글자 속에 잠겨져 있는 그들의 생각들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언어도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통역이 필요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게 뭐 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표준화되어져 있지만은 제가 경상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9살 때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서울의 친구들이 제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킥킥거리고 웃고 막 놀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놀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 저는 이제 제 나름의 의사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걔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서울 사람들하고 경상도 아이가요. 이렇게 만나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통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문화의 충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문화가 공통 분모가 없게 되어질 때는 더 큰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어지면은 근데 이 그 두 문화 사이에 일어나는 문화적인 충돌 가운데 일어나는 이 전쟁들이요. 그게 이제 어떤 영역에서는요. 영적인 영역과 영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영적인 속성이 있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악령의 지배를 받든지 그걸 우리가 악령 그러면 기분이 나쁘지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는 두 세계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세상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인데 이제 그게 이제 이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악령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악한 영이라는 의미가 되어지죠. 근데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충돌이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요. 이게 그 악한 영들도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그게 그들의 특징인 거.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안 싸우냐? 싸워요. 왜냐하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주 안에 사나야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이론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를 보자라는 거예요. 가장 싸움이 많은 곳이 어디게요? 교회라는 거. 너무 정말. 그리고 우리 뭐 작년에는 조금 덜했어요. 근데 여전한 게 있어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교단 안에서 교단 목사님들끼리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러는 것이 수백 건이 넘었어요. 그게 이제 그것도 정치적인 어떤 것들이. 제가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는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 누가 제일 좋아한다고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웃고 있는 거는 누구예요? 그게 그러니까 영적인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조종하는 게 누구겠어요? 그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요, 그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하나 보면 진리를 당연히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진리를 강력하게 주장할 때에 그 강력한 것 때문에 어떨 때는 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진리를 수호하는 것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때 어디까지가 다툼이고 어디까지가 진리 수호냐가 되어지겠느냐라는 거. 이게 선만 약간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다툼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툼으로 넘어가는 순간 나는 어둠의 어떤 뭐랄까 그 놀이객감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이게 미묘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강하게 밀어붙이는 강하게 붙이면서도 그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거는 약하게 얘기하지만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영역인 거 있죠. 왜냐하면은 거기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요, 교회는 복음이 진리 인물 삶 전체를 보여주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선교적인 삶입니다. 우리 우집사님 책이 없으신가요? 아, PDF 파일 있는 분 있으세요?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책이 밑에 있나요? 근데 왜 안 가지고 오셨어? 아, 두 개 있어? 아, 그렇구나. 아, 이게 책 없이 들으면은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냥 듣는 것만 해도 재밌으세요? 그게 힘들다고. 그래서 이게 책이 우리가 지금 뭐 바로 옆에 가지고 바로 사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요. 날 잡아가지고 가가지고 가야 되고요. 아니면은 다영이 갈 때 야 책 좀 사다 줘라 그러면 다영이는 또 시간이 없는데 또 이게 되고 이래가지고 좀 미안하고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리 좀 사놔야 되고 하는데 근데 그렇죠. 어쨌거나 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의 진리니까 그 일에 헌신해야죠.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선교적인 삶인데, 근데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하면 세상에 속해 있는 것과들과 충돌이 일어나게끔 돼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그래요. 뭐 이게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좀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요. 지금까지 여기에 익숙해 있던 분들은요. 그게 어떤 면에 두려워요. 근데 왜 두려우냐면은요. 그거를 벗어 던지고 따라가게 되어지면 더 놀라운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될 텐데 지금까지 안주하려고 하는 그리고 익숙한 어떤 것들을 떠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어떤 면에서는요. 두려움 그리고 뭐 염려들, 근심들 이게요. 성령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더라.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항상 충돌이 일어나요. 좀 그런데 요번에 이제 권사님들하고 어떤 면에서 충돌이 일어났던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는 이제 요 일을 좀 해보고 주님을 더 따라가기 위해 가지고 오이코스가 힘을 합쳐가지고 좀 오이코스가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익혀보고 몸으로 좀 느껴보고 이 오이코스는 이렇게 하는구나. 오이코스가 운행되는 건 이거구나.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우리가 교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교제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놀러 가고 뭐 여행 다니고 뭐 이런 것도 나누는 것도 교제예요. 근데 적어도 교회가 혹은 오이코스가 추구하는 교제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교제를 통해 우리 연약함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가까이 갈 건가 하는 또 그런 어떤 경험들을 나누고 이러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서로 자극받고 또 도전을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근데 그게 오이코스 안에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해보면 참 어렵잖아요. 저도 좀 미안한 게 여러분들이 오이코스를 하세요 그러고 설교만 해놓고는 오이코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못 보여줬다라는. 왜냐하면 그게 한계가 있고 이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오이코스 리더들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고민하면서 수년 동안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 그 오이코스가 그런 거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전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같이 합쳐가지고 섞이면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 이걸 좀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이코스를 좀 당분간 합쳤으면 좋겠던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권사님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것들을 그리고 새로운 어떤 변화를 그러니까 변화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이제 점심 먹으면서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다른 건 다 순종해도 이것만은 순종하기가 어렵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나 그러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좀 따로 모이자고 하시길래 따로 모일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은 그런 모임은 지금 우리가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제가 권사님들 앉아 계시면은요 그냥 안 지나치고 꼭 들러요. 들러는 이유가 안부도 물어보고 뭐 어떻게 지냈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또 때로는 하다 보면 누굴 만났나 뭐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술술술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건 일반적인 교제란 말이에요. 근데 오이코스에 만나가지고 그런 일반적인 교제를 할 것 같으면 따로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뭐 매일 만나가지고 물어보고 듣고 이런 교제들이 그런 교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코스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제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왜 못하시냐고. 또 하셔야지. 근데 이제 제가 두려워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역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옆에서 기도. 그래서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근데 따로 좀 이렇게 그러면은 해달라고. 근데 권사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인도를 받는데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신앙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그걸 뭐냐면 뭐 영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뭐 같은데 근데 그 어떤 신앙 문화가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다른 두 신앙 문화가 합친 게 아니라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요 며칠 굉장히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냥 밀어붙여야 될까?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식사를 하면서 많이 힘드시다면서요. 그러면은 그냥 참석 안 하셔도 돼요. 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고 하실 분은 하시고 안 하려고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근데 좀 안타깝긴 해요. 왜냐하면은 그 바꿔줘야 될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두려움이 있으니까 기다려두든지 아니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긴 해요. 그래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그 하나님의 원하심과 그리고 그게 이제 기준인데 기준을 따라가는데 당연히 또 같이 가야 되는 게 뭐가 있다고요? 긍휼과 자비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긍휼과 자비가 돼야 되고 어디까지 원칙 제시가 돼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게 늘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 예전에 이제 저 같은 기질이나 우리 특별히 아내는요. 여기 원칙 제시가 훨씬 강하거든요. 요게 80%고 긍휼과 자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한 20% 정도 작동하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긍휼과 자비가 80%고요. 원칙은 20%야.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그 균형을 이루는 게 뭐냐면 100대 100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80대 20, 뭐 50대 50 이게 아니고요. 긍휼이 100에다가 원칙이 1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 근데 그게 조금만 삐뚤어져도요. 어떤 때는요. 아주 뭐라 그럴까요? 대충돌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될 참 많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때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감수해야 될 것들이라면 감수해야 돼요. 근데 피할 수 있으면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피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싶고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역사가 있고 이게 영적인 전쟁이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4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두 이야기 모두 포괄적이며 두 이야기 모두 진리로 자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옳은 거예요. 물론 절대적인 진리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절대적인 진리인 거죠. 이제 누가 그걸 붙잡는가 이게 더 훨씬 중요하겠죠. 근데 하여간 문화적인 관계 속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교회가 성경 이야기에 충실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면 이런 얘기죠. 주변의 문화적 공동체가 공유해온 종교적 근본 신념들은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들만 옳아 보이고 우리 보고 뭐라 그런다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신뢰할 만한 삶의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복음을 믿고 성경 이야기 속에 들어와 그 이야기를 실천하면서 살도록 초청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시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필요냐면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우리가 그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러네 하고 입을 해 벌리고 따라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쏙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신앙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러네 하고 입을 이렇게 벌리면서 따라오게끔 되어진다는 거. 근데 이게 영적인 영역이에요. 전문가가 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문화적 충돌 배후에 있는 영적인 차원,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더 나아가 이 레슬리 뉴빅이라는 분은 이 문화적 충돌의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영국의 선교사잖아요. 근데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영국 문화 다르고 인도 문화 다르고 지금도 인도는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막 일어나죠. 백주대낮에 그 뭐죠 강간이 일어나고요. 뭐 이런 일 지금 일본이란다. 인도에는 있대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그들의 문화와 굉장히 밀접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여성들은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냥 놀이객감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존중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서구 문화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들은 그들의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형성되어져 있는 어떤 남성 우위의 어떤 가치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던 그런 그 충돌의 현장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네슬린 뉴비긴이 가장 어떤 면에서는 첨예하게 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이 네슬린 뉴비긴의 어떤 지적과 또 그의 통찰이 굉장히 이 부분에 많이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슬린 뉴비긴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충돌은 단순히 상이한 세계관의 삶의 철학 문제만은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은 더 근원적인 걸 이분은 봤다라는 거죠.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뉴빅은 이 충돌의 배후에 사도 바울이 말한 권세들이 있음을 보는데,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뉴비기는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리고 영적 세력 둘 다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어떤 때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이 막 말을 하고 특별히 막 화를 내고 그럴 때 분노하고 이럴 때 보면은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은 야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있죠. 가끔 이제 보면은 이렇게 남편을 볼 때 남편이 막 화를 내 아내가 막 화를 낸다 그러면서 이게 내가 알고 있는 표현이 오명이가 아니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열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 있었어요 없어요? 저는 가끔 있거든요. 이런 야 아니네 이게 있거든요. 그럼 그건 뭐예요? 진짜 그게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도 모르고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사진을 착 찍어가지고 그랬다는 더 뺨을 맞을 수 있을 수도 모르는데 찍어가지고 보여주면은요. 제 아내가 저한테 가끔 이런 얘기 녹음해가지고 들려줘야 된다고. 당신이 이런 얘기하지. 한테 당신이 그럴 때 한번 녹음해서 들려줘야 된다고. 아마 그게 녹음해서 들려주면은요. 그때 제가 그걸 나중에 들어보면 이게 내가 아니네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녹음해서 들려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보이는 것인데 그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 뒤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서구 세계관은 이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어떤 일들 있잖아요. 가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저건 사람도 아니요. 저기 악마요 악마 뭐 이런 어떤 것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얘기할 때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 아니고요. 그 뒤에 예를 들면은 히틀러가 독일의 독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우상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엄청난 핍박자이지만은요. 근데 그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일 때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독재자들을 볼 때 사람들을 인종 청소도 하고 자기의 권력욕과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잖아요. 근데 그게 자연적으로 가능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역사가 있고 영적인 차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멀쩡할 땐 성령 인도를 따르기를 원하고 따르는데 어느 순간에 가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어둠의 영을 따르고 있더라. 이게 나의 현실적인 고민이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발견한 거예요. 가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참 심하게 얘기를 해놓고 심하게 화를 내놓고 그때는 몰라요. 그게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래요. 그럼 살인 사건의 대부분 5, 60% 이상이요. 누구냐면 그 가까이 지내는 가족들 간에 일어난다네요. 순간적으로 분노를 하고요. 분노를 하면 우리가 소위 왜 뚜껑이 열렸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뚜껑이 열리면은요. 정말 눈에 뵈이는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뵈인 게 없는 그때가 언제냐? 그게 이제 그 어둠의 영향력을 받는 데. 이게 영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성령의 통치를 받기 위해 평상시에 훈련을 잘 하는 것들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화날 때는요 끝까지 갈 게 아니에요. 얼른 꼬리를 내려야 돼. 그때는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화를 날 때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화날 때 말하잖아요. 그럼 화가 더 나거든요. 화날 때 그냥 입을 다물고요. 그냥 다른 거를 찾으세요. 다른 데를 나가든 아니면 막 그 부부끼리 싸우든 아니면 부모 자식간에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살인도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는요 가만히 입을 다물고 그냥 집을 나오는 게 좋아요. 그런 것도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한두 시간만 지나가잖아요. 그럼 내가 왜 그랬지? 야, 별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적인 현상이다, 영적인 세력들로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100% 영이냐, 영적인 거냐, 100% 그러면은 세상적인 거냐? 그게 아니고요. 둘 다 같이 섞여 있다라는 거. 우리의 성향이 영적인 것들을 불러들이기도 하고요. 영적인 것들이 우리를 불러들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있잖아요. 세상에 정치적, 사회적, 교육적 등 다양한 권세들이 있는데 동시에 그 배후에 있는 그러니까 정치 뒤에도요 영적인 역사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게 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한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권세와 국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으로도 볼 때 예를 들면은 그 한 지역을 다스리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은 한 도를 다스리는 도지사가 있고 그 위에는 또 뭐 그 전국가적으로 다스리는 장관들이 있고 그 위에는 또 대통령이 있듯이요. 그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있대요. 그래서 정치를 그 주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영들이요 정치인들이나 이런 어떤 그 뭐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뭐 가끔 뭐 영혼을 판다 뭐 이런 좋지 않은 얘기. 근데 이런 것들이요 그 저는 만화를 좋아하지만 만화는 거의 요즘 안 봐요.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무협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뭐 그런 무협 만화도 굉장히 좋아하긴 했었는데 뭐 맘 놓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었고 그런데 보면은 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영혼을 팔아가지고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근데 그게 요즘 뭐 이 뭐 넵튠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희한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떠돌잖아요. 뭐 인기 있는 드라마도 뭐 영혼이 바뀌었다든지 뭐 어쩌면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건 어떤 현상들에 대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것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영의 통치를 받는 거죠. 영의 통치를 받으니까 어떤 영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더 힘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천사들의 세계도 천사장이 있고요. 그리고 천사장 밑에 수종도는 천사들도 있고요. 또 그에 비례해 가지고요. 어둠의 영도 루시프가 있고요. 그게 사단이잖아요. 사단 옆에 밑에 우리가 쫄개들이라고 하는 귀신들이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사단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힘이 셀까요? 귀신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힘이 셀까요? 사단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훨씬 세다라는. 그게 이제 국가적인 어떤 정치 세력 위에 이렇게 통치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뒤에 역사하는 그 배후의 세력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정치의 어떤 거대한 흐름도요, 사실은 이 그 영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그러니까 선한 영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나라와 통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어떤 영역에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또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 근데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순간적으로 멈춰버린다, 그럼 어둠의 영들이 더 활개를 칠 수 있는 이제 그게 있다라는 거죠. 자, 보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어졌고.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그 천사의 영계에서부터 이런 죄가 이렇게 들어갔던 걸 보죠. 반역하는 무리들이 생겼고 그 반역하는 무리들이 또 사람을
이렇게 뭐죠? 이렇게 그 유혹하게 되어지면서 이 세상이 죄로 물들게 되어지면서 원래는 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에게 창조된 선한 것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죄로 물들게 되어지면서 영적인 전쟁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이 절대화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리를 취했을 때 이게 이제 범죄했다라는 거죠. 사단이 범죄한 게 하나님 자리를 탐냈던 거죠. 자, 그것들은 부패하고 마귀적인 것이 되었고, 그래서 선한 창조들, 창조적 권세들, 예를 들면 돈, 성, 친족, 전통, 정치적 권세들은 우상의 일부가 될 수 있고, 그 우상들이 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악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돈이나 성이나 여기 얘기하는 뭐 친족, 전통, 정치적 권세, 이게 다 중립적인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통치로 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우상도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가 과연 그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은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 땅의 교육이 지금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악한 영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쭉 내려와 가지고요. 여기 보죠. 동시에 문화의 공적 삶을 형성하는 이야기 배우는 영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교적 교회 3권에서 살펴본 것처럼 알버트 월처스 박사는 하나님의 구조 방향, 그다음에 회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구조를 세워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들이 어떤 방향을 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선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악한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리스트럭처, 그래서 다시 재구조, 그게 회복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의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일하심이라는 것. 결국은 창조, 타락, 요게 이제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회복.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구조를 활용하는 방향, 이렇게 왼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 선으로 갈 거냐, 악으로 갈 거냐, 이 방향을 둘러싸고 극심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지적한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우주적 주권과 권세를 강조하면서 에베소와 골로새 사람들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삶을 지배하는 다양한 영적인 권세들의 위협에 대해 이게 현실적인 그들이 뭘 숭배하고 뭘 추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통치를 받는 그 사회가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될 수 있다. 그게 우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우상들을 뒤에 역사는 어둠의 권세들의 위협에 대해서 성도들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동료 시민들처럼 그런 권세들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자기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어둠의 세력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 자체도 모르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너 사단의 종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뺨 맞죠. 그들은 몰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사단의 종이거든.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식하면서도 어떨 때는 사단의 종로를 탈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럴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적 세력들의 순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영적인 세력들을 더 강화시켜 준다는, 그 힘을 더 보태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가 그게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권위를 준 거고요. 우리가 권위를 주게 되어지면 그 권위는 또 강화되어지게끔 돼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거는 죄의 권위에 그 죄에게 우리가 권위를 준 거거든요.
그럼 죄가 나를 더 억누르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의도를 따라 살아가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더 통치하시고 더 이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죄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죄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어둠의 영이 우리를 더 강력하게 붙들고요. 그걸 주장하는 거. 넌 내 거야. 너는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 사단이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게 되어져. 그래서 또 꽉 움켜쥐는 거예요. 벗어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 악을 행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형태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에 글 뭐냐면은요. 양심이 화 맞았다, 불 맞았다 이렇게 이래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악하다라는 사실 자체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악하다는 사실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죄의식이 전혀 죄의식 진짜 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예를 들면은 도둑질했다. 그러면 도둑질하고 난 다음에 죄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몇 번 해보세요. 이 재미도 있기도 하고요. 이제는 안 들킬 것만 생각하지 들켜도 재수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양심이 화맞아. 그러니까 이게 죄의 권위가 점점 더 우리의 삶에서 강화되어져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죄를 지적받아도요, 내가 잘못했나가 아니라 재수 더럽게 없네, 안 들킬 거 들켰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러니까 자신 행위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요, 자기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대적하게 되어지고요. 거기서 대단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끔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 충돌은 교회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마이클 고인이 그것을 매우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상 숭배는 영적 권세들에게 발판을 마련해주며 이 권세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권세들은 기존의 우상 숭배가 삶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시각이 되고 또 계속 그렇게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나 분투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도요,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지고 무진장 노력한다라는 거.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읽어보셨나요? 우리 청년들 그거 책 나눠주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그 뭐죠? 그 노련한 노련한 마귀가 새끼 마귀 워무드 그 교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얼검해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죄에서 떠나지 못하게 할 것인가. 요거를 이제 전수하는 게 그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잖아요. 지금 사단은요, 온갖 전략과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백성을 안 뺏길까. 그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 그런 치열한 지금요 일들이 우리가 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깨뜨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게 결국은 기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가요, 당장은 어떤 아무런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아도요, 기도가 쌓이면서요, 그들의 어떤 괴계를 막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평상시에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 교회가 복음에 신실하다면 그 충돌은 고통스러운 긴장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교회의 삶의 본질에 속한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큰 방해들이 있고요, 어려움들이 있고 이렇다라는. 처음에 시작할 때 충분히 그래요.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요, 이런 방해들이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더 어쩌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레슬리 뉴비기는 이 문화적 충돌의 고통스러운 긴장을, 영적인 전쟁을 인도에서 겪은 하나의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교회의 구성원 전체가 같은 카스트 출신이었던 한 마을의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교회 구성원 대부분이 경상도 사람들 혹은 전라도 사람들 혹은 충청도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충청도 사람들이 대세인가 이 지역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 여기도 보면 경상도 분들이 있고,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그러고 보니까 경상도 분들은 별로 없네. 그다음에 이제 전라도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충청도 분들이, 여기 지역이 대부분 충청도죠. 근데 뭐 지역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가 말고 서울에 같은 데 가면은요,
경상도 출신들만이 모이는 교회가 주를 이루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전라도 출신, 인천에 특별히 전라도 분들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충청도. 왜냐하면 그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고요, 감정적으로도 맞고요. 그런데 이게요, 교회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를. 어떤 사람들 그 경우 서로 말도 잘 통하고 마음도 편한데 무엇 문제냐고. 뭐가 문제예요? 반문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 문화의 기저에 있는 우상 숭배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해 살아가면서 안주해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편한 것만 추구한다라는 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각 지역의 사람들이 다 섞여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교회는요, 부자만 있어서도 안 돼요. 또 가난한 자만 모여서도 안 되고요. 근데 미국에 가면은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이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골고루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며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어서 부자는 가난한 자들 섬기고 또 가난한 자들은 또 기도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경상도 사람들만 모여있다, 충청도 사람들만 모여있다, 그러면은요, 이게 우리들끼리 참 편안하고 좋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추구하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가운데 그대로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망각하고 복음은 빛을 잃어버린 심각한 상황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도에 이제 그런 같은, 여러분 인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아직까지 신분 제도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래서 브라만 진보, 뭐 수드라, 히드, 뭐 이게 네 가지 종류에 있잖아요. 그래서 승려 계급, 귀족 계급, 그다음에 일반 계급, 그다음에 노예 계급, 뭐 이래 가지고요. 이 자기들끼리만 결혼하지요. 예를 들면 다른 계층하고 결혼했다, 난리가 난다라는 거죠. 그게 있는데, 근데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왔다. 그거는요, 이게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는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이 통치 아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의 토대에서 세워진 반문화 대한산, 그거를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준을 새롭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반대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하는 거죠. 그게 참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이 임하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우상숭배가 그대로 받아들여졌는데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어떤 빛과 소금을 또 반문화 대한 사회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그 안에 풍성하게 함께함으로써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어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열방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죄의 결과를 짊어지고 대속을 성취하셨으며 그 성취 중 하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장벽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한 새로운 인류로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한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뉴비긴도 교회가 카스트 제도 안에서 계속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인 반면, 그러니까 인도에서 만약에 교회를 세우고 그걸 인정하면은요, 사람들이 뭐 예수 믿고 오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있어요. 왜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뭐 한국적인 그리스도교 뭐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옛날에 그거 많이 했잖아요. 그 갓쓴 예수님, 그거 보셨어요? 예수님이 갓을 쓰고 뭐 그런 그림 같은 것도 그리고 뭐 이런 어떤 토착화를 이렇게, 근데 그게요, 한편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면밀하게 잘 구분을 해봐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문화적인 동조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상 숭배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래, 토착화된 기독교, 그거 굉장히 좋은 거다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한국적인 어떤 기독교, 한국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예를 들면 예수님 그림을 그릴 때 갓을 쓰는 예수님이라든지 뭐 하여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한때 유행했던 때가 있거든요. 요즘은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토착화된 기독교, 토착화된 종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바로 이게 지금 인도 교회가 카스트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고. 우리는 인도 문화, 이렇게 인도에 토착화되어진 기독교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야. 말은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본질을 교회의 본질을 흩어뜨릴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 그게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거나 그런 것들을 볼 때는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요.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볼 만한 안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교회 담임 목사님 의지하든지 아니면 교계 지도자를 의지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계 지도자들도 예를 들면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어지는 게 뭐예요? 그 뭐 저기 그 뭐죠? 요즘 WCC라든지 뭐 요즘 웩이라 그러든가 WEC라든가 뭐 이래 가지고요. 그 교회 연합 운동에 동참하는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런 신앙이 전혀 없어요. 근데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어떤 모임에 가입을 하고 뭐 그러면서 막 그게 이제 교단적인 어떤 정체성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막 혼돈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잘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 얼마나 존경하는 분인데 우리 목사님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분인데 그럼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 거야 하고 따라가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비긴도 교회가 카스트로서 계속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인 반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인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옛 공동체의 가정들에 도전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라는 거죠. 이게 새로운 인류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옛날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갈 그게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교회는 전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로서 공동체의 옛 형식들에 도전해야 하고 고통스러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긴장을 시작하는 것도 교회의 선교의 일부다. 교회는 자신의 특징을 어떤 전적으로 다른 질서로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전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자신의 삶을 카스트라는 우상 숭배적인 사회 구조에 도전해야 한다는 말이다. 아주 당연하게 고통스러운 긴장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혼합주의나 뒤로 물러남으로 그것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선교적인 만남은 교회의 선교적 본질의 차원입니다. 그것을 회피하는 것은 교회가 선교적 소명을 사는 일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지금 가장 많이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교육 분야라는 거예요. 지금 교육에 지금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공교육이 여기에 다 점령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교육 분야에서 첨예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뭐 이렇게 구성주의 교회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새로운 교육 제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반기독교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서구에서 미국에서 이런 교육들이 행해진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벌써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떠난 지가 오래됐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교육 분야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은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이 교회 가는 걸 못 가게 18세 이하는 교회 못 가게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18세 어린아이들에게요 부모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면 그게 그 법에 걸려요. 엄청난 일이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요? 아예 우리 세계관이 4세부터 14세까지 적용이 그
가장 뭐죠 이렇게 정립이 된대요. 그러면은 4세에서 14세까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요 사교육도 없어요. 공교육에서 철저하게 공산주의를 교육시켜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8세가 지나면은요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철옹성 같은 사람이 되겠죠. 그들이 세계관이 이미 굳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교육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도 쭉 읽어보세요. 신앙훈련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해 차단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3년 9월 1일부터는 모든 교회가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종교 규정을 시행했다. 이게 이럴 수도 있냐? 그럴 수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재밌는 일은요. 중국 교회는요. 목사님의 자녀들도 18세 이전에는 교회를 못 가요. 아주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목사님의 자녀들도요. 18세 이전에는 교회 못 가요. 교회 데려갔다는 큰일 나요. 네. 이제 그러면서 한 가지 더 48페이지 맨 밑에 선교적인 만남은 고난을 동반합니다. 복음과 문화의 공적 기관을 형성하는 지배적인 교리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신실한 증인으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종종 고난이라는 대가를 이게 이제 고난이 어떤 면에서는요 주를 위한 고난은 영적인 전쟁의 한 연장선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은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주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 복음에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피하게 고난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는 것은 옛 시대 권세들과 선교적 대명 가운데 고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난은 단순히 이 세상 권세들의 맹렬한 공격을 수동적으로 견뎌내야 하는 고통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결과로 받는 고난도 포함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도 하고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조금 남았어요. 제가 이 제목만 읽어보고 할게요. 자, 네 번째 선교적인 만남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긴장이 교회의 삶 자체 그리고 교회가 두 이야기 모두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타. 교회는요 이중 사회잖아요. 이중 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의 통치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어디에 살아가요?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위치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있고 그로 인한 고난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한에는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정리하시기까지는 이런 현상들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문화적 이야기 속에 있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불러내신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공동체라는 거죠. 그 두 문화 속에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헬레 브리레마이어스라는 분이 1963년에 쓴 유명한 책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고야 하는가의 후기에 이런 중요한 질문을 제기했는데 그분이 1963년도에 이 얘기했대요. 문제는 향후 5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강화된 세속주의에 맞서 그들의 기독교적 헌신을 깊게 하고 명확하게 하되 뒤로 물러나 개인적인 도덕성과 영성의 개발에만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지적이고 사회적인 수준에서도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적인 도덕성과 영혼의 삶에 대한 공격에 맞설 뿐 아니라 삶의 의미의 사회 질서의 목적에 대한 세속주의의 앞뒤를 다 잘라버린 왜곡된 관점에 대해서도 직면하고 도전할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머물면서 우리끼리만 살 건가 아니면 교회 밖의 도전들에 대응해가면서 그들과 싸워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거다. 이걸 언제 얘기했다고요? 1963년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70년이 지난 지금에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돼 버렸다라는.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할렐루야 뭐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지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번역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대한 공동체로서 또 그 산 위에 있는 도시로서의 역할들을 그들에게 행하며 달려나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우리의 이제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간에 에큐메니칸이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 공동체는 사회 복음이죠. 그러니까 사회 운동을 통하여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했고, 복음주의 진영은 뭐예요? 그냥 우리끼리 복음이나 전하고 구원받는 영혼으로서 이렇게 서기 원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영역에만 치중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제 그걸 이해하는 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산다라는 게 우리가 내적인 어떤 성령의 통치와 인도하신 가운데 그게 영적인 어떤 영역이죠. 반면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책임, 이웃에 대한 책임, 이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복음이 포괄적인 복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포괄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사회의 예를 들면 제도, 정치 구조, 아니면 삶의 방식, 이런 것들도 주님 중심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것. 이게 이제 참담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되어지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방향성이 더 선명하게 비춰진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 영적인 긴장, 또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네, 기도하죠.